아멘. 여호수아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1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이고 13장에서 24장 마지막까지는 점령한 땅을 분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두 교회로 나눕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고 또 천상교회는 안식하는 교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전투적 교회의 모형이고요. 점령한 후에 땅을 분배하고 정착해서 사는 것은 안식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하게 했을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후에 주어진 것이 참 안식입니다. 여호수아는 전투적인 교회와 안식하는 교회 두 교회의 모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주제는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어지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다가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은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도 거하게 하리라 너희를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강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고 나머지 모든 자는 다 강야에서 하나님이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95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시편 기자는 안식으로 표현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12절에서도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산과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 사는 것을 안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고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던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출애굽하자 바로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 할지라도 바로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싸워서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정복한 그들과 온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고 쫓아냅니다. 죽이고 11장 끝에 가서야 23절에 보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12장에서는 그들이 쳐서 멸한 왕들이 31명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복한 땅을 분할하고 마치고 21장 43절 오늘 본문은 45절에 말씀을 하시죠. 주마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자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셨고 다 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온주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다 이제 몰아내고 승리하셨다고 합니다. 21장에 있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 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다 주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21장에 먼저 계시하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원수 사탄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적인 교회 목표의 결국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지상교회 모습같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구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때요? 돌을 다 산에서 캘 때 다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맞추기만 한 거예요. 이게 정으로 깨고 방망이로 뜯어서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는 사람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사람 소리가 나면. 자, 전투적인 교회의 목표도 이 땅에서 만약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지상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후에 비로소 안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안식이란 말이 본서의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이미 지금 요단 동편에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가 안식을 해요.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이게 말씀하래요. 그래서 안식하실 때까지 형제가 안식하게 될 때까지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서 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이 9지파 반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게 먼저 한 반에게 주어진 것처럼 22장 4절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셨으니 요단 동편에 먼저 안식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미 9지파 반에게도 안식을 주셨으니 23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의 첫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날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2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이 안식이 파괴되고 안식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그 구속 사역이 끝마치게 될 때도 끝마치게 되면 다시 안식을 취하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네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 1차적으로 안수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안식이 진정한 안식인가?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며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나서 안식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참다운 안식이 아니다 말이에요.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때 참 안식의 모형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것을 모형으로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진정한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진 안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고 히브리서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주어질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안식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육신의 수고를 그치게 될 때 주어지는 개인적 안식.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계시록 14장 13절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영적인 출애굽이 예표이듯이 가나안 땅의 정복과 승리 후에 주어진 안식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주어진 영원한 안식의 예표임을 기억하십시다. 24장 31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사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산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셨는데요, 그게 오래 못 갔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펄펄펄 뛰고 난리가 나지만은 그것은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누가 시기 발동을 하니까 사탄 마귀가 시기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약함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한순간 다 쏟아붓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그 은혜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속될 수 있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까지, 여호수아는 궁극적인 안식을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착해서 땅을 분배했지만 안식은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여호수아는 예수거든요, 구약의 히브리어.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영구적인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1절로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여기서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큰 감격과 은혜가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논할 수 있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반드시 무엇으로? 섬김이라는 모습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24장 24절 말씀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아멘. 그 백성들이 서약을 해야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25절. 신명기 29장 12절에 오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언약을 다시 갱신해요. 근데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다시 갱신. 왜냐하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어요. 예를 든다면은 한 가정에 믿음의 엄마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어떤 분이 한 가정에 믿음의 어떤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죽어보니까 그 가정의 믿음이 이제 세속화 되어버리고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가족들 그러냐, 다시 우리 추모날을 맞이한다는 그럴 때, 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이 모양이냐 하면서, 야, 옛날 우리 부모들 우때 조상들의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가 더 살아보자. 이런 모습이 계속 그 강조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성취하십니다.
신약교회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의 죽으심, 성찬, 떡을 떼고 피를 마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구속사역에 안생되는 역사적인 종말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갱신은 중단 없이 또 개성하고 또 개성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투적인 교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나고 1장 9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 요단강 건너 전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된 표입니다. 그 주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구별이 할례에 있어요. 그리고 선민된 표고요. 유월절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장자를 죽는 재앙을 면함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유월절을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잊지 않고 전투에 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임하라는 거예요. 선민의식과 구속의 은총을 명심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신무장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첫 성이 여리고잖아요. 6장 11절에 여리고성은 선민의식과 은총, 구속의 은총을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 무너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힘써 싸워서 참된 안식을 쟁취하자 이겁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말고 개인적 종말로 와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야만이 인류의 종말이 오잖아요. 참된 안식은 개인적 안식 이후에 참된 우리 주님이 오셔야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호수아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교회와 또 천상의 교회는 전투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워야 돼요. 육신의 가정에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 파당을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내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특별한 하나님 백성이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후퇴되지 않기 위해서 싸워서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분량 언제든지 주께서 우리를 보자고 할 때 주여 그 믿음을 보여서 주께서 케어하시고 웃으실 수 있을 만큼 항상 준비된 깨어있는 이 상태를 전투적인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이 모습, 섬기는 모습은 다양해요. 다 될 수가 없어요. 부부도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내에게는 이만큼 하거든. 남편에게는 이만큼밖에 안 돼.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헌금을 작정하거나 할 때도 서로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여보,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니야, 너무 적어. 더 해야지 하면서 믿음의 분량이 이런 것을 봐도 전투적인 교회는 늘 그런 것과 싸워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주님이 원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은 어떻게 내가 섬기기를 원하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기를 원하는가를 이게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듣는 마음.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마음을 이제 듣는 마음으로 다음 주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참 이제 할례와 유월절을 요단강 건너서 하게 되고, 그리고 성김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오래 못 가. 왜?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 섬기기도 적당히 섬겨. 너는 권사도 아니잖아. 너는 장로도 아니잖아. 근데 장로님보다 더 헌금 많이 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을 줘요. 그럼 뭐래? 그렇지. 나는 장로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그런 마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예?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야죠. 그니 그래.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래. 이러면 환영하면 안 돼요. 이런 게서 전투하는 교회 싸워야 돼요. 싸워서 승리하셔서 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